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면 달라집니다는 다니엘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지선 교수입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고 한동대의 교수였던 2009년에는 한동대, 지금 2019년은 이화여대 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화여대를 대학교 4학년 때 술 먹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서 무려 3도 화상을 이렇게 화상을 입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3도쯤 되면 물집이 나고 모든 그 피부가 거의 아사가 될 정도로, 생명까지 된다면 4도 정도는 죽지만 3도의 화상 때문에 거의 몸의 50%를 피부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뀝니다. 꽃다운 23, 24살 이 아가씨가 술 먹은 사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얼마나 절망이 그 마음에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말 절망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감사거리를 세워봤습니다. 이래도 감사거리가 있을까? 결국 말씀을 붙잡았고 찬양을 붙잡았고 감사를 붙잡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인생은 살만 난다 라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감을 주고, 또 감사의 책들을 많이 내서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 없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델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간증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이분이 절망했다면 나는 끝났다.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이 아닙니까? 자살 최고의 공화국 가운데 자포자기가 하는 이 땅에 이런 믿음의 모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똑같은 환난입니다. 똑같은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잡아가고 2차 포로로 잡아가고 3차 포로로 잡아가서 창시 계명까지 한 사람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아 부르는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졌던 그런 불행한 인물입니다. 청소년기에 적어도 왕궁의 왕자든지 아니면 고관 대적의 자녀로서 똑똑해서 포로로 잡아갈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잡아갔겠죠. 일본도 우리나라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술자든지 힘이 있든지 뭐 있든지 그냥 잡아갑니까? 빨개 벗겨놓고 뭐 쇠고랑으로 묶든지 쇠고랑으로 꼬여서 끌고 가든지, 가장 처참하게 끌고 가서 머나먼 길 수천 길이를 가서 있을 때 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충격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있을 때쯤에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만약에 15세에 잡혀가서 총리가 20대가 됐다면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60세 동안 왕이 5번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아무 흠도 없고 민첩하고 지혜롭고 왕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다루 왕이 6장 1절에 왕이 됩니다. 이 왕은 좀 그래도 똑똑한 것 같아요. 혼자 독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20도를 다스릴 도지사를 세워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총리를 이방 사람이고 노예가 됐던 사람이 여전히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싹 바꿔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 바꿔버리지 않아요. 근데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바벨론은 멸망한다. 메네메네 대기업으로 부르신 저울에 부족하다. 이랬던 멸망을 선포했던 죽음을 선포했던 바벨론 안에서 겁없이 선포했던 다니엘, 이게 총리가 여전히 나라가 바뀌어도 페르시아 바뀌어도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더 누굴까? 가장 신임인 사람이 누굴까?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겠다는 계획이 이 왕에게 있는 것을 알고 2명의 총리와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120도를 다스릴 도지사들과 많은 사람이 합작해서 다니엘을 죽여버리자, 다니엘을 숙청해버리자. 시기 질투가 문제였습니다. 시기 질투를 가지고 계략을 꾸미는데 그 로마 당시나 이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때였기에 이 황제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께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으십시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바벨론 때는 왕이 많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때는 아예 딱 법을 왕이 한번 명령하면 바꿀 수 없는 명령을 때려버립니다. 그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집에 들어가 윗방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무슨 배짱입니까?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다른 난관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시겠지, 이런 시각이 있는 이런 시각,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구원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도 섭리하신다, 실패도 섭리하신다, 마이너스도 섭리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에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걸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도리어 오히려 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절멸됐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밤새 보호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대반전의 역사가 열매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가정의 열매는 뭡니까? 그래 추수감사가 있는데 나는 뭐가 열매가 있을까?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공허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슬프다, 낭망스럽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복된 열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감사하면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금주에 감사 설교를 매년 2번의 감사 설교를 절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 하다가 성경이야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감사의 능력이란 책이에요. 이 감사의 능력, 멀린 캐로독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의 소제목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분이 먼저 쓴 책은 감옥에서 찬송으로 책을 써서 옛날에 썼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책도 무려 얼마나 팔렸냐면 600만 명이 이 책을 샀어요. 책의 마지노선, 책에 손해보지 않는 거는 1000권만 팔려도 15,000원짜리 1000권만 팔려 1,500만 원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흑자가 된답니다. 근데 600만 권이 팔렸다는 건 이건 대박이에요. 수억 원
돈을 번 책이 이 책입니다. 책 한 권 아무것도 책 안 읽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600만 권을 봤던 책이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의 능력이 사모되어졌기 때문에 이 책을 받고 이 책의 뒤에 보면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꾼다.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꾼다. 여기서 제목을 감사하면 달라진다 이런 설교 제목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우리가 설교를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가 나와요.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책을 한 권 보더라도 보아 하나 딱 바꿔.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불평이 감사로, 열매 없는 삶이 열매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 감사다. 이 책에 딱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책 읽는 보람이 있죠. 책에 딱 내 것이 안 돼도 한 줄, 내 인생을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지성의 만족을 주고 신앙에 도움을 주는 한 줄, 뭐예요?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의지의 문제다. 감사하겠다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의지의 문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선택이다. 선택해야 된다. 수도 없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범사의 감사가 불빛처럼 번쩍 일 때 감사해야겠구나. 여기도 감사해야겠구나. 이런 일도 감사해야겠구나. 이해도 감사해야겠구나. 모든 일상 속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하박국처럼 이런 거 없고 저런 거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럴 때 기적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멀린 캐리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가서 강도질을 했고, 군대 가서 탈영을 해서 군대에서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군대를 계속 하는 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군종 목사로, 나중에 예수 믿고 군종 목사로 살면서 감옥에서 찬송으로, 더 나아가 이 책을 써서 감사는 능력이다 라는 책을 썼어. 그러면서 그분이 예화를 몇 개 들어요. 그 책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짐인데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럼 얼마나 어린썰이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능력이라는 생각 가운데 감사해봤답니다. 첫째 감사는 무엇이었냐면, 이 감사의 뭐였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더 큰 심한 주정으로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운 겨울날 길가에 쓰러져 죽어서 아버지 없이 살 수 있고 돈이 하나도 못 들어오는 가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얼어 죽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새롭게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탈영과 강도질해서 결국 이런 자기 이력에 빨간 줄이 하나 들어갔지만, 감옥에 갔다 왔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찬송이란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더 나아가 이 책 감사의 능력이란 책을 써서 감사하면 변하는데, 감사하면 달라지는데, 감사하면 열매를 맺는데 왜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을 만들 수 있음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5년 동안 만성적인 화분병,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해도 안 되고 늘 안 됐는데 감사하니까 모든 삶 가운데도 비록 몸은 힘들지만 모든 것에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감사한 사람 한 인물을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리테문에 감사하고 주는 나의 피난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의 진정한 피난처가 뭘까의 책을 썼던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너무 학살하는 것을 보고 내지선턴트 저항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언니와 자기와 그것이 발칵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언니가 죽어요.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자기만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복음 간증, 체험 간증을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데, 아니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언니를 죽였던 주본 교도관이었습니다. 이를 갈고 있었던 교도관이 딱 앞에 나타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 손 내밀어요. 저 사람 난 왼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에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진짜 네게 복음의 사람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경험되었다. 용서는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고리테분 여사가 있습니다. 이 고리테분 여사의 책의 예를 들면 이 감사가 능력 있는 게 뭐냐면 벼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아. 옛날 벼룩 진짜 많았잖아. 옷에 막 벼룩이 너무 많았잖아. 몸이 근질근질한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교도관이 자기들 곁에 와서 지키지 않으므로 찬송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책에 벼룩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람은 이런 것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도 열매도 시각도 모든 열매도 건강도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감사로 달라진 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다니엘서 6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원래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포로로 잡혀왔어. 힘없이 노예가 됐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먹는 거, 무상에 섬기는 거 먹지 않는다. 기도함으로 환관장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손대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배나 지혜가 있대요. 10배가 하나님의 성경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10배나 뛰어난 지혜. 어머니가 다른 건 못 줄지라도 이런 지혜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창의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무 허물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분을 쓰기 원해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다니엘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물론 대단하죠. 직장 생활에 허물이 없어야 된다,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직장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되려고 하니까, 수도 총리가 되니까 음모가 벌어져요. 그럴 때 바보가 아니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80세 됐어요. 20세에 총리가 됐다면 60년 총리가 됐고, 더 나아가 30대 총리 됐다면 50년이 됐고, 또 왕이 5명 바꿀 때도 총리가 되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가 됐고, 그런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완벽한 음모가 벌어지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창문을 엽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감사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 감사였을까? 우리는 전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바보 아니야.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얼마든지 경찰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지켜볼 텐데, 이거 뻔히 모르는 거, 그 수를 모르겠어요? 그 음모를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 여러 개 창문을 닫고 지하에 가서 몰래, 아니면 다락방에 가서 몰래 기도하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대단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윗방, 그러면 그 당시에도 2층집 3층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해서 왜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8장 46절 49절에 보면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여 우리나라 백성들이 세계 각국의 원수로 인해 잡혀갈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조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요구했고,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줄 줄 믿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기도가 다니엘이 기도한 성경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았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사야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기간이 거의 다 됐어요. 기간이 다 됐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막 우상을 섬기고 금신 앞에 기도만 하라, 막 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검승부합니다. 내가 일사가고합니다. 일사가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나를 보라, 기도합니다. 나를 한번 죽여봐라, 죽여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이 역사를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리오 왕 이후에 고레스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 그리고 1차 고향으로 들어가. 다시 그 뒤에 황제도 고향으로 들어가. 3차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집니다. 고난의 기간 70년이 끝나자, 하나님은 때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고레스 이방 왕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성전을 지을 금도 음도 가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풍성하게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원하셔서 다니엘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수로 죽지 마시고 말씀에 쓰임받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귀한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세계관, 역사관, 말씀의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믿는 자가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주님은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내 몸의 주인이시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이 산대로 저 산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듣고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과 복된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겠어요? 자기만 죽겠어요? 자기가 섬김으로 자기 자손들 80세면 손자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도륙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모르드게가 자기만 죽습니까? 다 죽지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가고 가운데 일사가고 자기를 십자가 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고 회개가 나와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시고 반전하시고 사자굴이 천상굴이 되어지고 그 사자굴에 적들이 다 진멸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고 이후에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여 실패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 분석한다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불평만 증식되고 원망만 증식되어 침몰하는 배처럼 침몰하고 늪속에 들어가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형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기도에 사는, 다니엘서 1장에도 기도하고 2장에도 기도하고 6장에도 9장 10장에도 기도했더니 끙끙거리고 20일 동안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 묻습니다. 왜 다니엘은 여전히 왜 끙끙거리고 기도해?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다른 악한 것들이 막아서 그렇습니까? 너 미갈 군대 장군 가서 해결해가 와.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어떤 하나님께 기도로 겸비하는 순간에 들어주셨습니다. 이 문제 갖고 기도하리라. 딱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들어주셨지만 사단과 이 강한 귀신들이 그 감사하지 못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있기에 영적 전투병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군사병으로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생각하는 게 능히 넘치게 하신대요. 기도하는 게 능히 넘치게 하신대요. 다니엘만 살려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능히 넘쳤습니까? 이 모든 계략을 세웠던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하나님만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것을 보았던 다리오 왕의 모든 일을 보았던 그 뒤에 왕 고레스 왕이 어떻게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갑자기 해방을 선포합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70년의 시간표에 고레스를 사용하기에 다리오 왕을 사용했고 그 위에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우리 교회 여러분도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대 주권자라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모든 경강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서 기도할지니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미치지 못할지니라. 경건한 자는 홍수가 와도 기도하면 홍수가 오다가 멈추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홍수, 자녀의 홍수, 질병의 홍수, 재정의 홍수가 싹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멈춰! 요까지만이야! 딱 언제? 시편 31편 6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홍수가 멈춰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동기 문일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포에 하는데 진짜 논바닥에 교회 세웠는데 막 넘쳐가지고 다 휩쓸어 가는데 딱 멈췄대요.
경험된 사람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불안의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아멜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서 힘도 없는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산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소리 내리는 순간에 졌더라. 믿음의 일꾼들은 기도의 손이 늘 올라가면 교회가 승리하고 민족이 승리하고 가정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도와주시고 승리의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마이너스가 실패가 플러스로 곱하기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만 갈멜산 가서 기도했더니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또 낙심이 올 때 도망자의 신세로 갔지만 또다시 기도할 때 다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야도 비겁장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자 앞에서도 벌벌 떠는 그런 다윗도 벌벌 떠나 골리앗 장군의 그 투구를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야,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야곱은 야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형 에사가 군대를 데리고 와 20년 동안 그 원한을 풀지 못해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천사에 붙잡고 축복 안 하면 못 놓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데 형 예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사가 축복했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리라. 네 허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나왔고 그것이 4,000년 동안 지금까지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민족이 나왔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고레스, 힘없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방받았지만 우리는 도대체 해방받을 수 없는 죄와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번에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해방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사내들이 18만 5천 명이 있을 때 내가 종교 계획도 했고 잘했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적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걸 하나님 앞에 놓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치면 하나님 함께 없어서 그 밤에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치신지라 완전 전면하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승리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해결됩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계시록 8장에는 기도를 성막에 분향단과 똑같다 말합니다. 분향단이 뭡니까?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의 응답을 줬던 것처럼 바로 성막에 가장 가까이 지성소에 있었던 이 기도의 단인데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향을 담아서 붓는데요. 하나님 앞에 붓는데요. 이 기도의 향을 담아 하나님께 붓는데요. 붓는 이유가 뭘까요? 저장해 놓으려고 했을까요? 기도를 저장해 놨다가 때가 되면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을 했던 사람은 구세군의 재무단왕자 어거스틴 누비티 스리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봤어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고 있죠. 감사를 찾아봤더니 추수감사에 감사의 사형시를 써라, 감사의 시를 써라, 감사 그냥 끄집어 내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어요. 다 일상의 모든 게 감사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거 주신 거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이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고속도로, 아니 여기다가 뭐 달았어요. 이 달아가지고 올리니까 뭐를 닦아요? 닦기 어려우니까 여기가 반질반질했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우리 아이들 봐요. 얼마나 키가 커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만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어려워도 늘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의 문제라 말합니다. 띵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냐,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것을 보냐, 어떤 관점을 보냐. 애가 막 어때요? 옷을 버리고 왔어요. 잘 놀고 건강하는구나. 빨랫감이 많아요. 그럼 뭡니까? 옷 잘 사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세를 많이 썼어요. 겨울철에 에어컨 빵빵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차를 그냥 주차했는데 옮겨가래. 차가 있으니까 주차를 옮기라고 하는구나. 귀찮아도 이렇게만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모든 삶이 행복한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평강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기도에 감사를 들고 물질에 감사를 담아 1년 동안 다시 감사할 거 담아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명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합니다. 기가 먹었어요. 60대.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발명품 1000개는 기가 모른 60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은 1000개의 발명품을 발견한 천재 에디슨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기가 멀었을 때 나는 자포자기야. 기가 안 들리는데 뭐해? 못해. 할 수 없어. 기가 안 들리니까 발명품만 집중했고 그는 결국 60세 이후에 기가 먹은 후에 더 많은 발명품을 발견했다 말하고 있고, 오늘날 모든 발명품이 담겨있는 그 집이 화재로 다 태워버렸어. 아들이 왔을 때 야 불공해봐라 얼마나 멋있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얼마나 그런 말들이 아름다워요.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는 이제 인생은 끝났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초와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 방에 감초는 들어가면 모든 독을 이렇게 빼준대요. 그래서 감사는 감초처럼 모든 한약에 감초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감초와 같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승리한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각형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안 되면
못해요. 기도를 놓치는 순간에 사단과 귀신이 감사를 훔쳐가 버려요. 감사를 분초처럼 우리가 깨어서 전천후로 감사하겠다, 늘 감사하겠다, 늘 항상 기뻐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과 귀신이 얼마나 육체가 여러분을 유린하는 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형통통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여기에 임의가 중요합니다. 다니엘 신앙은 임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도 벌써 믿음으로 살면, 감사로 살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미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 내가 너를 존중한다고 사무엘서 2장에 경배가 뭡니까?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이 벌써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대적을 이겼습니다. 패배 장소가 천사구역이 됐습니다.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칙령이 나오는 데까지 형통했습니다. 형통은 찰나우입니다. 히브리어 찰나우. 앞이 뚫린다는 것. 자녀가 뚫리고 문제가 뚫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처럼 전에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이왕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 겸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입니다. 전심전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교회를 강건케 하고, 민족을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감사는 일석다조의 음총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에 이르는 가장 간단한 비결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이루는 가장 간단한 비결입니다. 감사는 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비결입니다. 감사는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 감사하면은요, 엔돌핀이 나와요. 어떨 때 엔돌핀이 나와요? 막 먹을 때, 즐거울 때, 노래할 때, 그럴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면 몸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면역력이 막 생겨버려요. 그런데 이거보다 4,000배가 넘은 다이돌핀이 나와요. 어느 때에 옵니까? 이거는 암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사랑, 찬양, 경배, 이거 예배, 이 찬양, 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이 생겨지는 순간에 내 몸에 세상에 둘 수 없는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세로도핀보다 몸에 나와야 면역력이 생기는데 4,000배 강한 하나님의 다이돌핀이 나와 모든, 내가 지금도 내 몸에 암에오 생기잖아요. 몸에 질병이 생기잖아.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